사람은 누구나 이왕이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자가 되기보다는 도와주는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도 가만히 앉아서 남이 해놓은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듣거나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참여하여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공산주의가 망한 것은 인간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고 억눌렀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좋은 동기를 불어넣어 주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원하고 아무리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도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구원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인간들과 협의하거나 협력하거나 상의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의사를 물어보지를 않는다 하는 것이죠. 너 구원받고 싶니? 안 받고 싶니? 이렇게 물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싶다고 하면 구원시켜주고 아니면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으라, 따라오라, 그리고 순종하라 하는 식의 명령만 우리에게 하고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것보다 우리 인간들을 하여금 낙담시키게 하고 흥미를 잃어버리게 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는 사건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이 일은 장안의 파문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성전을 헐어라 하는 것은 유대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성전 신앙을 아예 부정하는 메시지로 경천동지할 일이다 하는 것이죠. 아마 요즘처럼 언론 매체가 발달했다면 모든 신문 일면 톱 기사로 다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한 엄청난 사건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다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셨고 또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찾아온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뭔가 뉘앙스가 좀 이상하다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23절 끝에 보게 되면 그의 이름을 믿어서나 이렇게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글에서 뭐뭐 해서나 하는 것은 그 앞에 쓰인 글을 반대로 표현할 때 사용되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또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노라 하였지만 정작 주님께서는 저들이 어떤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익히 아시기에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24절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기쁜 일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즐거워해야 하는데 믿어서나 이렇게 하는 표현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리 반가운 기색을 품고 있지 않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처할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거처할 곳을 책임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찾아오는 그 누구도 믿지도 않았고 의탁하지도 않았고 그 누구의 제안도 거절하셨다 하는 것이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도움을 좀 받아도 될 것 같지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양하셨다 하는 것이죠. 25절을 보게 되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말씀을 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이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23절 말씀을 좀 보게 되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기서 믿는다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구의 이름을 믿는다 할 때는 단순히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른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랍비의 이름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에 유명한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 당시에 유명한 샤마이라고 하는 랍비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힐렐 랍비의 덕망과 학식을 믿고 따랐으나 이제부터는 새로운 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분은 성전을 뒤엎으신 분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코 우리는 오래전에 살폈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것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 23절 본문에서 그 이름을 믿는 것, 이것은 요한이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영접하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믿었으나 할 때 그 믿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를 따를 뿐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가야 할 곳이 교회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으로 가지를 않고 교회에 온 것입니다. 놀러 갈 때도 많고 약속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가르침을 받을 곳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곳으로 가지를 않고 교회로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 오게 되면 다른 곳에 가는 것보다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분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물으면 서슴지 않고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며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중심은 변화되지 않은 채 따른다 하는 것이죠.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꼭 예수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랍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대표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이지 다른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명목상으로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가 바뀌어져야 한다 하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생각 전혀 가지지를 않습니다. 단지 거기에 예수의 교훈을 하나 더 추가시켰을 뿐입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지 아니하셨고 몸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이죠. 꼭 교회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곳에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로도 갈 수가 있고 절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마음이 편한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일단 교회에 다니기로 한 이상 열심히 다닙니다. 설교도 듣고 모임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기독교인이 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남보다 지기는 싫어서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의 자기 주장이나 옛날의 자기 생각, 가치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은 변해야 합니다. 이 한마디입니다. 당신은 변해야 하고 당신은 그 상태 그대로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삶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는 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태껏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새삼 내가 무엇이 변해져야 하나? 지금 사회적인 지위가 나에게도 있고 많은 사람이 나를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인정해주고 있고 뭐 그렇게 내가 또 나쁘게 살아온 것도 아닌데 왜 바뀌어져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인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도 했고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나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으로 믿는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니고데모의 믿음 정도면 괜찮은 믿음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변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까지의 너를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더 충격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는 것이죠. 거듭나야 한다,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믿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도움을 거절하셨습니까? 이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들의 어떤 것을 내가
받는다, 도움받는다 하는 것은 이들의 중심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상태를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들은 하나님과 전혀 화해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하기는 하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들의 마음속에는 교만이 가득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 데도 없고 주무실 데도 없는, 정말로 굴조차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불쌍히 여기고 있다 하는 것이죠. 머리 둘 곳도 없으신 주님이 안타까워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다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교회가 이런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모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변해야 합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당신은 중심이 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름만 유명세만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어떤 짓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괜찮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계속 그렇게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헌금만 하면 됩니다. 이것보다 더 반가운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로 온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것보다 더 가정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신 본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곳이 없으면 빈들에서도 드리고, 예배 드릴 것이 없으면 창고에서도 드리고, 먹을 것이 없으면 굶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한마디는 계속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진정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려면 중심이 변해야 합니다.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심이 변하지 않는 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말을 교회는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돈은커녕 권력도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볼 때 차분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겉모습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4절 끝에도 25절 끝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안다고 하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하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포로된 자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진노의 자식이며 전부 멸망으로 가도록 결정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 예루살렘에 모인 수십만의 사람들 중에서 자유인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감옥에 갇힌 자들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돕거나 다른 사람을 도울 형편이 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그런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자유인입니다. 이
한 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이 일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예수님을 돕겠다고 말하는 자가 무엇인가 예수님 잠자리라도 마련해 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무지다한 것이죠.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쇠사슬에 묶인 노예가 풀어주려고 오른 사람을 돕겠다고 하는 것과 같아 하는 것이죠. 아무도 예수님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이 일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직 가만히 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두 번 제와 드리는 것으로 그를 도울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오직 한 분 예수님에게만 맡겼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식사 대접 한 번 했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빚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옛날에 진 빚이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이죠.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맺혀진 언약입니다. 오직 아들의 죽음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모든 죄인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어야 한다.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혹시 아주 훌륭한 가르침의 종교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생명의 구원자로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아직도 내가 교회에 충성 봉사한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면 그건 큰 오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전 인류의 생사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고 모든 인간의 운명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운명이 달린 대표적인 싸움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죽음이요 전 인류의 생사가 걸린 문제였다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반드시 다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만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썩은 중심을 바꾸신다 하는 것이죠. 그 썩은 중심을 새롭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전혀 새롭게 될 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에서 해방되었으며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며 그럴 힘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주님은 변화되지 못한 자들의 도움에 의지하기보다는 차라리 없이 지내는 편을 택하셨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의 어떤 부자들의 집이나 호텔 같은 데 가서 기거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주 노숙하셨던 것 같고, 그 장소는 가롯 유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도움을 부탁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매 순간 아버지를 의존했었고 아버지의 도움으로 살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서 사시지 않았습니다. 그 엄청난 힘, 놀라운 힘을 가지셨던 분이지만 노숙하셨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드릴 때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오히려 그것에 놀라운 의미를 부여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작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사용되어질 때 큰 의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가 2렙돈을 헌금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의 삶 전체를 받으신 것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바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쳤을 때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셨다 하는 것이죠. 주님은 무엇인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거나 요구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아주 창조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오히려 바로 사용되어질 때 그 사람의 신앙은 제대로 된 거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입으로 잘 믿는다고 해도 물질을 제대로 바로 사용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엉터리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바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주님으로 알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나의 모든 것이 사용되어질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엄청날까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믿음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름대로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공식은 세상 사람들이 만든 공식입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부여할 대로 부여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인색한 것입니다. 그 공식에 맞추어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주님 앞에 헌금하기는 하지만 결코 어떻습니까? 내 전체를 주님께서 내 삶 전체를 지배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전체를 주님께서 다스리게 하시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이름은 믿지만 그분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도움을 원치 않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사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주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해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중심이 변화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이죠.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그저 그를 따라갈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인이었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기독교인이 되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 중심이 바꾸어져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이름만을 따를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만유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자체를 믿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믿으며 그분께서 바로 나의 구세주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갈보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형식적이고 또 어떤 때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온 경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중심이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온전히 모셔드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행여 우리가 신앙생활 해온 세월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내게 너무 신앙생활이 익숙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진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고백하면서 그분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그분께서 내 전체를 지배하시기를 나를 올려드리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섬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